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그 성령을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오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만을 붙잡고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약한 것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당연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기쁨으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좀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이 아플 때 내 맘이 아플 때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며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가 깨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꽃들도 바람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의 권능으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의 위대함으로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난관을 이겨내고 더욱더 돈독하고 단단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청년부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청년부 임원회의가 있으니까 예배 후에 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았어요?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사랑을 가득 담아서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며듭시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스며들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의 제복이 있죠. 또 군인은 또 군인의 옷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도 군인이 있는데 지금은 알 수 없죠. 근데 내일은 우리 현빈 형제가 군인이란 걸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종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승려복이 따로 있죠. 그리고 신부님들도 따로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이제 목사님들도 이렇게 넥타이를 안 차고 이렇게 컬러가 좀 그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딱 입고 다니면 티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옷을 뭘 입었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이,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일산연못교회 성도님들, 우리 청년부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아르테미스 신상을 말씀에는 아뎀이라고 써 있어요. 다 알 수 있죠. 그 아르테미스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과 바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리 바울 하면 잘 알죠. 바울은 대단한 전도 활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은 사람들이 모두 다 뒤집어졌어요. 지금까지의 삶을 싹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은 이 시대의 최대의 상업 및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철학과 문화 그리고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자, 이곳에는 현재는 세계 7대 유물이 된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고요. 극장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데미라는 게 있었어요. 아데미 신상, 이 아데미 신상 또 아데미를 섬기는 이 종교로 많은 돈을 벌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은 전도왕이죠. 바울이 간 곳은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자, 똑같은 일이 이 에베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모시던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딱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마음속 보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딱 정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갔어요. 자, 그럼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겠죠. 이제 이 아데미 여신에게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데미 여신에게 의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아데미 신전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찾아가지 않으니까 아데미 신전에서 헌금이 걷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신전에 와서 여신상에 많은 물건도 던지고요. 음식도 놔두고요. 돈을 막 바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돈이 안 모입니다. 점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는 이 아데미 여신상과 관련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이 에베소는 이 아데미 여신상을 통해서 조합까지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계속 돈을 벌어들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 있어가지고 이 조합장으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 데메드리오, 자기가 조합장인데 자기가 보니까 지금 에베소 경기가 나빠진 이유가 바울 때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아데미는 아데미는 우상이야. 우리가 섬기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아데미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아데미 여신상 조합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툼이 굉장히 큰 다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전쟁처럼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로마 군대가 출동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보통 이 시절에 로마는 식민지 국민들을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줬어요. 로마 황제만 섬기면 되고 너희는 그저 너희가 하던 대로 살아. 너희가 하던 대로 편하게 살면서 로마 황제를 섬겨라. 세금을 로마에게 바쳐라. 누가 물어보면 우리는 로마의 황제를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여기에 혜택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 황제에게 굳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래, 그럼 너희는 로마 황제에게까지 예배를 드리지는 않아도 돼.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 그렇지만 우리에게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관대한 로마도 하나 경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로마 행사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건 괜찮지만 그 외의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언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란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이름 그리고 로마의 이름 외에 다른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아데미 조합원들과 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한 겁니다.
뭐 그렇게 뭐 싸움을 말려주려고 출동한 것은 아니고 저기 사람들 왜 모였어? 왜 저렇게 많이 모였어? 무슨 일 야, 쟤네들 반란 일으킬지도 몰라. 출동! 그렇게 출동을 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지금 방금 말했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조합원들과 유대인들과 싸울 때 로마 군대가 출동을 했을 때는 로마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냥 해산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 대한 그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유대인들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냥 짠 해산을 했는데 점점 이 아데미 조합원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로 변화합니다. 로마의 정책이 바뀌어요. 아무래도 에베소 안에 벌이가 잘 안 되다 보니 세금이 안 걷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에베소의 벌이가 좋을 때 잘 알고 지내던 로마 관리들이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인 시기는 바로 이때예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던 시대에 에베소서가 쓰였습니다. 그냥 다른 이유 없이 뭐 반란을 꾀했네, 뭐 자기들이 모여서 뭐 로마 황제를 뭐 망령되게 얘기했네, 이런 거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독교인이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잡아갔습니다. 때렸고요, 고문했고요, 죽였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냥 그 사실이 알려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리고자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 혼나요? 그러면 그럴 때 1차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충고를 해주겠습니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해 주셔야 돼요. 자, 어떤 일을 하면 혼나요? 자, 제가 이 기타를 만지면 혼나요. 근데 제가 이 기타를 만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죠? 만지지 마.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혼나면 하지 말라라고 충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 기타를 꼭 잡아야 돼요. 꼭 잡아야 돼요. 그러면 기타는 잡아야 되는데 잡으면 혼이 나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충고해 주실래요? 자, 기타 주인이 박 목사님이잖아요. 박 목사님이 저보다 힘이 세요. 제가 힘센 사람의 기타를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걸 잡으면 걸리면 혼나. 그럼 나한테 뭐라고 충고해 줄래요? 걸리지 말고 잡으라고 하겠지. 꼭 잡아야 되면 그래, 그러면 들키지는 않고 써봐, 뭐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할 겁니다. 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걸리면 혼이 나거나 죽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일을 꼭 해야 되면 그럼 들키지 말고 잘 해봐라, 잘 숨어서 해봐라, 뭐 이렇게 충고를 할 것만 같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충고입니다. 자, 에베소서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인 게 밝혀지면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 자, 예수님을 믿는 사실을 알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아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면 난 죽어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일반적인 사람이 충고를 해준다고 하면,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걸 알게 되면 내가 죽어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걸 다 알아. 그죠? 그럼 내가 죽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저를 봤을 때 뭐라고 충고해 주겠어요? 그거는 이따 물어볼 때 대답하셔야 되는데. 예배를 먼저 드리지 말라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배는 우리의 호흡이니까. 숨 쉬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들키지 말고 잘 숨어서 땅 파고 들어가서라도 예배를 드려, 뭐 이렇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신고 안 당하게 사람들을 전도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조언해 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요,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도덕적으로 더 사람답게 모범적으로 살아라, 뭐 이런 말은 있는데요. 살아남기 위한 지혜, 숨는 좋은 방법,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고, 또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오히려 너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티 팍팍 내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절대로 숨기지 말고 더 완벽하게 보여주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까지 살아보려고 했던 거, 스스로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했던 모습을 버려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정말 새 사람이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즉 하나님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 어려운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구나, 저 사람은 예배 드리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티를 팍팍 내면서 살라고 지금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요셉은 살면서 참 여러 종류의 옷을 입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자, 제일 어렸을 때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아빠가 너무나 이 요셉을 예뻐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그런데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는 어떤 옷이에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를 하니까 종의 옷을 입었어요. 그 이후에 요셉은 어딜 가요? 왜 요셉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가요? 네,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면 당연히 어떤 옷을 입겠습니까? 죄수복을 입죠. 그리고 그 이후에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을 때는 그 관직에 맞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요셉은 참 많은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은 뭡니까? 하나님의 옷입니다. 요셉은 매 순간 하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 채색 옷 입고 살 때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 멀리까지 가서 형들이 뭐 하고 있나 보고 와 했을 때 그 말 잘 듣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종살이 할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주인의 신뢰를 얻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굉장한 일이 하나 있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경 시험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 요셉의 아내를 요셉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이 도망가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종이에요. 내가 종인데 안주인 눈에 잘 들어든다고 생각해봐요. 안주인이 나를 되게 좋게 봤어. 그럼 저 어떻게 살겠어요?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은 어차피 나란 일 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집에 얼마나 있겠어. 장군이 나가서 일을 할 때 저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너무 눈에 잘 들었어요. 그럼 집에 있을 때 저는 지금 종살이를 했지만 그래도 아내가 좋아하면 당연히 날 편하게 해주겠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과감히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고 누구보다 모범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애굽 총리의 옷을 입었을 때도 그 요셉을 통해 애굽을 비롯한 주변 모든 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요즘 우리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 하는 거 힘들죠. 코로나 시기 전에도 힘들었어요. 코로나 시기 전에도 청소년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었대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아무리 부모님과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을 이기지 못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거의 부모님 말을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은 안 돼.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등학생이 딱 되면은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게 교회 안 나가는 거랍니다. 그럼 친구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참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엎친 데 접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생겼죠.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게 정당화되었죠. 나라에서 가지 말래. 아니에요. 나라에서 10%는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나와도 돼요. 다른 10%가 되어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해 줘야지. 교회 이야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품 물고 달려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왜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번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옷 입고 산 것에 너무 소홀히 했더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옷을 입고 잘 살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답게 살았으면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세상 기준 같이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디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많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말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옷을 입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조금 덜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역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다니엘이 사자굴을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나올 수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요. 그 풀무불에서 실오라기 하나 타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계속 살고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옷을 입는 것, 우리 삶 속에 이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인도해주고 다시 붙잡아줄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옷을 입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조금 시절이 지났지만 요즘 싱어게인에 나온 30호 가수 이승윤에게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 노래가 그렇게 그 사람 노래가 막 다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승윤이라는 가수의 생각이 너무 멋있었어요. 예전에 힘들게 노래하고 살 때 자기가 노래하는 사람이다, 가수다라고 말하는 것을 숨겼대요. 자기는 그냥 노래를 취미로 부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와, 취미인데 그 정도나 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좀 더 인식이 좋게 느껴지고 자기가 조금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욕 안 먹을 수 있고 해서 자기는 노래를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별 볼 일 없는 어른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로 나는 가수입니다. 나는 노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티내고 사는 삶을 숨긴다면, 코로나 시국에 그리스도인들을 조금 색안경 끼고 본다고 해서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지 하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일부러 침묵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일산연못교회 성도님들이 멋진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렇지, 우리 요즘 욥기 말씀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십니다. 누구에게까지?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십니다. 너 욥 봐봤냐? 저렇게 멋진 애 없어.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런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이 하나님의 옷을 입고 우리가 그 하나님 옷 입는 것을 잃지 않아서, 즉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티 팍팍 내고 살아서 결국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게 하심을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더욱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옷이 아닌 하나님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안심이 기쁨이 되어 영원의 내 아름다운 교회,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죠.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빛,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손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발을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 왔습니다. 우리 마음 보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일들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도록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일상영문교회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